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참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고르는 이 생각의 어떤 메커니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이걸 참고 출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병가를 써야 되나, 우리 그 순간 짧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 선택은 그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출근을 하게 되든지 안 그러면 오늘은 좀 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쉬게 되는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에 상관없이 행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장을 보러 갑니다. 평소에 늘 내가 즐겨 사는 버터보다 세일해가지고 더 싸게 파는 버터가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먹던 걸 살지 안 그러면 세일하는 제품을 살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또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거는 사소한 선택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선택은 되게 중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하러 나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저도 그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아이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아빠 교회에 안 가면 안 돼. 나랑 같이 놀면 안 돼. 이러면 아빠가 목사로서 가야 된다 하고 놀라면 니만 놀아라 하고 하면은 자기도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 순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저도 짧은 순간이지만 선택합니다. 그죠? 그냥 오늘 예배 하고 놀러 가나 안 그러면은 또 나와서 예배하는가. 우리가 근데 이 선택의 순간을 모두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선택의 수고, 매번 내가 하는 선택의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는 유익한 것 있지요. 내 삶에 유익한 것, 이런 것은 무조건 습관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선택이거든요. 내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거기에 생각이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건 습관들이면 돼요. 습관. 내가 샐러드를 좀 더 먹을 것인지, 안 그러면 달달한 디저트를 더 먹을 것인지, 육류를 더 먹을 것인지, 싫어하는 샐러드지만 조금 더 먹는 것을 습관 들이면은 매번 내가 젓가락을 가지고 선택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은 항상 우리가 습관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수고는 안 해도 되니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장을 볼 때 무언가 메뉴를 펼쳐놓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유가 없으면 사실상 좋은 것도 더 이상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유가 없다라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과도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대상을, 무언가를 사랑해요. 근데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데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집착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스토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스토커는 자기가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동학대를 일삼았던, 자기의 자녀를 학대했던 그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자유를 박탈한 그것, 우리는 이 사회는 이를 아동학대라고 부릅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이 폭력적이 돼서 집착하는 것, 그 스토킹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질병 혹은 범죄입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의 말을 누군가가 한다고 해도, 천사가 말을 한다면 얼마나 지혜로울 것이며 얼마나 듣기에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와 같아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내 귀에 듣기 좋은 또는 내 생각에 옳고 유익한 말을 한다고 해도요,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듣기 싫은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남편 딴에는 또 밖에서 아내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지혜가 있고 하니까 옳은 말이랍시고 합니다. 듣는 아내 입장에서는요, 진짜 꽹과리 소리보다 더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틀려서 그래요? 아니에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지 않고, 내 감정에 대한 어떤 공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 옳은 소리를 제 아무리 해도 아내에게는 꽹과리 소리인 겁니다. 그 입장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를 바꿔서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옳다고 해서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들을 이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그 앞에 선택의 자유를 펼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기회만 주면은 다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발적인 선택을 남겨두면 자유이고 그 자유는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많이 걸립니다. 이제 보통 코로나 걸리면은 뭐 크게 심각하지 않은 이상은 뭐 이제 감기약을 찾게 될 텐데요. 대체로 두 가지일 겁니다. 파라세타몰이거나 아니면 이부프로펜이거나. 둘 다 이제 비슷한 효과가 있는 진통제입니다. 우리 많이 먹지요. 그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붙여놨습니다. 뭐 뉴로펜이라든지, 타이레놀이라든지. 아무런 정보도 주어지지 않고요, 소비자에게 이 둘 중 아무거나 골라 먹으라 하는 것이 선택의 자유일 수 있습니까? 사실 최소한의 가이드도 없는 그런 자유는 우리가 자유라고 하기보다는 방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의 정보는 줘야 할 겁니다. 예컨대 파라세타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것은 사실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좀 피하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아마 이부프로펜 계열을 먹는 게 나을 겁니다. 뉴로펜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반대로 위가 안 좋은 사람은 또 이부프로펜이 위에 영향을 주니까 그냥 타이레놀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효과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정보 정도는 가지고 고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위궤양, 위장 관련 질병들이 내려왔다 하면은 나는 웬만해서는 같은 걸 선택할 수 있을 때는 파라세타몰을 선택한다든지, 우리 집은 좀 위는 튼튼하지만 간이 좀 안 좋다 하면은 이부프로펜을 선택한다든지, 그런 정보를 줬을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출시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걸 떡하니 같은 가격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사실 굳이 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이 소비자로서는 그 구분 잘 못 가요. 요즘 사실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잖아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최신인지 가격을 같이 붙여놓았으면.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 세부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건 사실 그 정도 되면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사기라고 해요. 사기. 제가 오래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대학 가가지고 이제 용산에 뭘 사러 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플레이스테이션 2가 나오고 이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한 아버지가 아이 선물 산다고 게임기 산다고 추천을 받고 있었는데, 같은 가격에 플레이스테이션하고 8비트짜리 이 게임기를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모른다 싶으니까. 이거를 그 시절이 언젠데. 예. 그것은 사실 속임수지요. 자유가 아닙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고르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방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을 공정하게 하게 하십니다. 정보의 양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하는 불공정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함정을 파두신 게 아니에요. 동산 가운데 한 가지 내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건 네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세부적인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리고 무조건 먹지 말라 하지 않으시고요.
먹으면 죽는다. 그 먹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아예 뽑아 없애버리는 또 강압을 행사하지는 않으세요. 자기를 거역할 자유를 없애버리는 것은 폭력입니다. 다들 여러분 집에서 주무실 때 집 문 잠그고 주무시지요? 혹시 밖에서 문을 잠그는 분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죠? 밖에서 잠글 때는 외출할 때나 밖에서 잠그죠. 우리가 잘 때는 안에서 잠그고 잡니다. 그 말은 늘 우리가 자는 동안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우리 집 안에 못 들어온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간혹 근데 밤에 밖에서 잠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아동 학대를 일삼는 부모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 방문을 밖에서 잠그는 것. 아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니면 아이가 허락 없이 그 방을 나오지 못하도록. 저희 집은 언제든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밤에는 안에서만 잠그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누군가 자고 일어났는데 없어졌다, 한 명 나갔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호, 우리는 잘 때 안에서만 잠그고 잘 수 있다라는 신호는 뭡니까? 우리 집에 억지로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앞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과 복 안에 그렇게 강제로 가두어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생명과 복을 우리더러 선택하게 하십니다. 저도 말은 안 했지만 항상 선택의 권한을 주고 있는 거지요. 네가 나갈 수 있을 때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다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힌트를 주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하시죠. 이 말은 무조건 이 땅에서 숨만 붙어 있으면 최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쨌든 죽은 놈보다는 살아있는 게 최고더라, 무조건 살아있으라,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건 성경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영화인가 드라마에서 어디 들었어요. 야, 그래도 죽은 사람보다 땅에서 어쨌든 숨만 붙어 있는 게 최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 개처럼 살든 말든 숨 붙어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의 죽음을 찬양합니다. 이는 육신의 심장 박동, 육신의 세포의 생명을 뜻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죽음을, 즉 사망을 선택한 자들, 예컨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죽는 방법들은 선택할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자살을 한다거나 안락사를 한다거나 그런 종류의 죽음을 택한 자들을 어리석다라거나 악하다고 신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겉으로 얼핏 보면요,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육신의 생명을 원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겟세마네 기도할 때는 그렇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만 얼핏 보면 예수님도 자기 육신의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육신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다들 각자 죽을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죽을 줄 알고 스스로의 목숨을 던지며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순교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목숨 부지하며 네가 숨만 붙어 있으면 된다, 그 생명에 집착하며 살라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생명은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29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모세의 말에는요,
마음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 육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일 육신의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여기에는요, 우리의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처세술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런 운동을 하니까 조금 도움되더라.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육신의 생명이 좀 더 오래 가더라. 이런 처세술을 익혀야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단다. 이런 말들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 말들이 있는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하지만 성경은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어요. 도리어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보다 훨씬 건강히 오래 장수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에요. 반대로 사망의 길은요,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이는 육신의 생명과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육신의 사망을 말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겠습니까?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일상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언급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에 지금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육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에게 펼쳐진 여러 가지 선택의 이런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라는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몰랐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줄.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가 똑똑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요, 그 부부에게는 정말 뱀의 유혹도 만만치 않게 달콤했습니다. 달콤했어요. 우리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근데 그 중에는 또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한 입만 더 먹자 하다가 한 입만 더 먹는 선택을 했다가 삼키고 나서 바로 후회합니다. 아우, 그냥 먹지 말걸. 5분만 더 누워 있자 했다가 훌쩍 눈 떠보니 30분이 지나버려가지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아우, 그냥 기왕 아까 30분 전에 일어나 지금 일어나 똑같을 텐데 아유, 아까 일어날걸. 조금 더 서둘러야지 했다가 진짜 한 1분 서둘러 갖고 도착했는데 일주일 뒤에 과속딱지가 날라와 있습니다. 아유, 그냥 그날 그냥 막 1분 더 늦게 갈걸. 곧 후회합니다. 곧 후회. 학생들은 다음 주가 시험인데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재미있는 인스타나 틱톡 같은 건 끊지 못하고 막 시간을 허비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뒤에 후회하죠. 아유, 그때 내가 그냥 책 볼걸. 그때 유튜브 보지 말고 책 볼걸.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가 덜컥 후회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아는 사람 말만 믿고 계약해버린 일 때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잠깐 그 성가시게 구는 그 느낌 때문에 아이에게 짜증을 내버렸던 30분 전에 내 모습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아마 부모라면 또 자주 겪는 일이 되겠지요. 대화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저분과 대화하다가 선을 넘어버려가지고 난처하게 된 일 때문에 우리는 또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는 우리의 찰나지만 선택이었고요, 하루에도 여러 번 겪는 선택이고 저마다 겪고 짊어지고 가는 결과입니다. 명절이 돼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저기 조부모께 인사하고 친척들께 인사한다고 해서 카톡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면 복된 말, 덕담을 주고받고 해야지. 한참 전화하다 보면 또 후회할 말을 내뱉은 내 모습을 보기도 하죠. 어떤 선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반면에요. 어떤 선택은 후회를 남깁니다. 좋은 선택만 하면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단연코 없을 겁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여러 번 후회 남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는 또 선택을 할 것이고요. 그 선택은 기쁨이 되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후회를 남기기도 할 것입니다. 예배를 나가면서 보통 여러분 어떤 선택을 마주하십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교회에서 함께 식사는 안 하니까 그죠?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선택을 아마 여러분 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야, 한 그릇 그냥 집에 들어가는 길에 한 그릇 사 먹고 갈까? 안 그럼 그냥 집에 가서 먹을까? 나는 오늘 그냥 집밥을 선택하겠다 하고 집에 갔는데요. 대뜸 한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 배고프고 밥 차리려면 1시간은 걸리는데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오면 될 것을. 그럼 당장 반성과 더불어 후회하게 되죠. 아우 미련한 것 그냥 들어오면서 가볍게 한 끼 사 먹고 올 걸. 그런 선택에 따른 후회는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되풀이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 선택, 어제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런 선택 오늘 후회하고 내일 후회하는데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고요. 그런 선택에 대한 후회는 별것 아니에요. 하루에 여러 번 그런 후회를 한다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푸념 한마디면 끝 아니겠어요. 아유, 아까 그냥 짜장면 시키지 말고 짬뽕 먹을 걸. 아내가 짬뽕 시켜서 나는 짜장면 시켰는데 한 입도 안 줄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거 그냥 푸념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그거보다 더 무게를 지닌 선택도 있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내려야 하는 선택들 가운데는 제법 꽤나 묵직하여서 여러분 잠자리를 뒤척이게 할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저마다 하시는 일들이 다르니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큰 선택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내려야 하는 묵직한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데 우리 부부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 것인가? 아마 이런 선택도 가정이 내려야 할 묵직한 선택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려야 하는 묵직한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동아리에 가입할까? 이것보다도요.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 이거는 그 동아리보다는 훨씬 묵직한 선택이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몸 안에 뭘 검사를 했는데 몸 안에 뭐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수술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이걸 같이 잘 구슬려 가지고 데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하나? 의사는 대신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이죠. 환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칼을 댈 것인지 칼 대지 않고 그냥 데리고 한번 잘 살아볼 것인지. 이건 제법 묵직한 선택이 될 겁니다. 남들이 선택할 수 없고요.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택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둔 선택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화이냐. 대답은 쉽습니다. 그거 대답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선택에 따른 행동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우리 누가 사망을 선택하고 싶고 화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우리 대답은 다 알아요. 뭐가 좋은지 다 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앞서도 여러 가지 예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아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이 성적을 잘 못 받고 싶습니까? 어떤 학생이 성적을 잘 못 받고 싶은 학생이 어디 있어요? 늘 그 논팽이 같은 학생도 성적 잘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찍기라도 하잖아요. 어느 학생이 시험 앞두고 그렇게 해서 성적을 안 좋게 받고 싶습니까? 그러나 선택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 선택에 따른 행동을. 늘 그 학생들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악한 선택을 하는 경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상은 우리 옳고 그름을 알지만 짓는 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할지 몰라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짓습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우리 행실이 못 받쳐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오늘 본문 우리 조금 앞에 보면 11절에서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조금 더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예를 드시는 것은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갔던 그런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가메시 신화 같은 것을 보면요, 자기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자기의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야 하는 그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어떤 진리의 돌을 깨뜨려야 했고요, 그리고 300개의 장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 가까이 되는 장대로는 자기가 배를 저어가지고 이렇게 건너가야 했고 험한 길이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 바로 앞에 14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지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깊어져 가지고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 생깁니다. 그럼 유학을 가야 할 때도 있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업무상 멀리 출장을 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처럼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은요, 그렇게 험하고 먼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학 가야 하고요, 출장 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 입술에 둘 수 있고요, 또 우리 마음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은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옆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만 열면은 습관처럼 나오는 말들 있죠. 그 말이 왜 나오냐면은 우리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입만 열면 건강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요즘 아마 시국이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이슈가 내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툭 치면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요즘 읽는 글들도 다 건강에 관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툭 치면 내가 할 말이 건강에 관한 것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늘 축구가 있는 사람, 저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툭 치면 축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마음속에 입만 열면 그 돈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요. 돈이 내 마음에 그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면 돈 번다더라.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 거기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공부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툭 치면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선택은 되게 쉽게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건강 얘기하는 사람 건강 관리 쉽게 합니다. 그의 마음에 건강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믿고 생명 선택하는 길, 그 길은 어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그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쉽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0절 말씀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가장 많이 담긴 것들 있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저기 오늘 학교가 있는 우리 아이 점심은 잘 챙겨 먹었을까?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헛된 것을 선택하고요. 그 헛된 것을 선택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자기들의 선택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을 죽이고 있는지 모르고 자기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 선택을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봅니다. 부모의 선택을 봅니다. 이때 부모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봅니다. 제가 여기 계신 그 많은 분들에 비해서 더 오랜 시간을 살았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그때는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허무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야, 그때는 그게 정말 좋았는데. 예. 진짜 허무한 것들이 많아요. 제 어렸을 때 참 제가 많이 모았던 게 있거든요. 그 치토스 사 먹으면 따조라는 게 안에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저보다는 제때 제가 그 사실 거의 따조 우리 반에서 따조 왕급이었습니다. 예, 깜짝 놀랐다. 그럼 보면 나중에 얼마나 허무하든지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예, 아무것도 아닌 거. 참 돌아보면 허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아봐도요, 제가 하나님 말씀 보며 시간 보내고요,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어제 본 말씀 오늘 또 보고 해도 허무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저 깊은 곳에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입술과 마음에 늘 가까이 두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 선택하며 후회 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